여러분, 나와 세상을 바꾸는 마이 CV 잘 안 되네요. CBDIP2. 지난 시간 모세에 의해서 모세2 7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7강도 모세에 대해서 상세히 해놓은 것보다 신학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더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지 몰라서 영화 쉽게 나오는 그런 영화의 그 장면들을 참 찰떡내시던 명연기를 하네요. 참 뭐 영어 배울 때 이걸 하면 좋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예, 네. 영화 쉽게 나오는 장면들을 이렇게 따다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그, 20, 지금 3학년들, 지금 3학년이 1학년 들어왔을 때, 그때는 24학년도, 이제 졸업생들도 있고요. 24, 25, 그, 요 때에는 군성교대 때 같이 소집 훈련을 해가지고, 현장 집중 훈련을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제주도도 있고 원거리에서 모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공간초월 시대니까 그런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그 이때 24년 3학기 때 CC 녹음했던 거를 살려가지고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들어보면은 그때는 현재는 제가 만 70세지만 만 68세였기 때문에 제 나이가 만 68세로 나오는 거 여러분이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해서 강의 되도록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게벳, 요게벳.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정말 이분 지혜롭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이 비장한 믿음과 기도로 3개월을 버텨냈죠.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죽이지도 않고 3개월을 그것도 노예 족속이 발각되면 모세는 물론 온 가족이 몰살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요.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데서 봤지만 죽음을 무릅쓰는 믿음과 기도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제가 얘기해 다 이렇게 그 묵상이 오더라고요. 모세같이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거 뭐 파도만 치면 그냥 엎어지는 거 아닙니까?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단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공주를 마련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정하셨죠. 앞에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네요.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프로비던스, 모세를 물에서 건졌는데 그것도 누가 건졌느냐? 바로의 공주가 건지게 함으로써 바로 왕궁을 알게끔. 뭐 우리 뭐 어렸을 때 바로 미국으로 양육 뭐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저거 돼가지고 미국으로 어릴 때부터 가서 자라면은 뭐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예. 그럴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친모, 요괴배시로 하여금 양육을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유 수유 기간이 대단히 길었대요. 예, 뭐한 4내리 6세, 한 4, 5, 6년을 모유 수유했다니까 이 4살 유대인의 어휘력은 어머니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애가 알건 모르건 계속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세계 평균 어린이들이 800내리 900단어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1500단어,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뭐 요괴빛이 구전되는 그런 모든 신앙을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요셉 할아버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잘 살았는데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350년간 350년을 얘기한 거는 모세가 준비하는 80년, 80년을 더하면 430년이 되죠. 노예 생활 430년. 제가 일부러 역으로 80을 빼가지고 350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의 공주에게서 구원받고 그래서 왕궁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네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야. 제 둘째 딸 김아라 소룡 그 둘째가 김유현이라고 이제 그 5살이죠. 5살. 1500단어 정도 알 것 같아요. 뭐 다 알아요. 뭐 어떻게 때는 엄마한테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자질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범죄 같은 거 저지르려고 그러면 어린애 있으면 모를 것 같아도 얘들가 다 보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이 랩런트 교육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뛰어난 이유가 이 어머니들이 교육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먼저 바로에서 노예를 구출해내야 되니까 이집트 이 바로 왕궁에서 그것도 왕자로 40년 제가 40이라는 숫자 얘기했죠. 40년을 채워야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뭐 손자병법에도 나오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영어에도 know your enemy 이런 말이 나오는데 enemy가 적이죠. 많은 사람이 잘못 쓰고 있는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는 없어요. 다른 변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백전불태 위태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을 잘 알도록 바로 심장부에서 애굽의 학술과 무예를 통달하도록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실제로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30세 이디오피아 전쟁에서도 대승했고요. 그 당시 세티모 1세에게 바로왕 파라오였는데 그 신도시 건설도 모세가 다 해가지고 친아들 람세스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람세스와의 왕위 경쟁에서 이기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나의 정통, 나의 정체성, 나의 혈통, 히브리 민족. 이 핏줄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몇 주 전에 우리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울리고 떨리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의 받는 능욕을 세상의 재물보다도 좋게 여겼는가 명예보다도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하면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 제가 현장 교육 때에도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이 교육했잖아요. 이 어머니 교육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죠. 람셋이 이제 새로운 수도인데 여기에 큰 곡식을 저장할 국고송, 비둠과 이 람셋의 벽돌을 굽는 일, 농사 등 여러 가지 노동으로 이것이 그 불신앙하거나 이럴 때 받는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 유랑민, 네, 쉽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티 바로 왕의 파라오가 이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모세가 이걸 지휘해가지고 크게 건설하고, 그리고 더 이 신상을 크게 바로 이 세티, 그게 뭐 자기가 신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는 신정일치, 데오크라시라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런데 우리도 이제 디올로지에서 CRA, CY 신정체제, 사이비 신들이 하메네이 뭐 이란도 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친아들 람세스 2세의 질시를 받죠. 뭐 왕의 계승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이게 쉽게 영화 봤던 장면이 생생한데 머리를 빡빡 깎는 게 율브린너죠. 예. 그리고 이 모세 여기에는 찰톤 헤스톤이라고 벤호에도 나와 있고, 예. 이제 람세스 2세의 질시에도 모세를 모함해도 이제 파라오는 친아들보다 모세를 더 신임하고 왕이 또 모세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람세스 2세가 부하하고 이제 짜고서 모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 족속이라는 태생적인 약점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예.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이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고 키울 때 했던 히브리 천이죠. 히브리 천. 예. 이 공주가 모세를 사랑하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하녀가 알려주는 거죠. 메넴인가요? 근데 참 람세스 2세냐 모세냐, 예, 뭐 네페르티리 공주라고 그러네요. 예, 진짜의 마음은 이렇게 모세한테 가 있죠.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람세스 이전에 근친들이 다 근동에는 있었으니까요. 람세스 2세가 좋아하는데 자기 라이벌인 모세를 좋아하니까 아버지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딸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데, 이제 결투적 태생적 이쯤에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아직 이제 아버지는 모르지만,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게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딸이. 예, 요 친구가 이제 그 고센 땅에서 감독을 하는 총관인데, 이스라엘에 이쁜 여자 있으면 이렇게 잡아다가 강탈을 하고, 이 민족들은 노역을 막 배가를 시키고, 이제 람세스 그놈이 이제 그 인물을 더 줬겠죠. 모세는 이제 드디어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노역에 처한 영화, 예, 예, 왕궁에서 그
쾌락을 온갖 명예와 부와 그런 걸 누르는 것을 버리고,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자기 동족과 고난에 동참하게 되죠. 그 이제 이놈이 또 여인을 강탈한 걸 지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될 사람 애인을 잡아다가 또 처형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여자도 뺏고 남자도 죽이려고, 남편도 죽이려고 하고, 이 채찍을 뭐 엄청 잘한다고. 그걸 이제 모세가 보고서 영화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총괄을 죽이게 되죠. 이제 람세스 2세가 이제 그 친아들이지만 모세한테 안 되니까, 이제 모세를 이제 몰약하는 거죠.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이제 살인자로. 영화에 우리 실제 성경에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는데 영화에는 이 잡혀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인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바로왕 앞에 이렇게 잡혀오게 되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했던 걸 봐서 죽이지는 않고 보내준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이제 실제 성경하고 좀 다른 장면이죠. 광야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자, 미디안 광야. 두 번째는 이제 왕궁에서 저렇게 화려했던 40년을 보내고 나서 이 광야와 사막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이 길이가 무려 600km다 되더라고요. 6개 유목민 부족으로 연합됐다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정착민인 이집트인과는 다르게 광야와 사막을 떠나다니는 유랑민족 생활이에요. 대개 요 미디안 땅이 요 홍해 아카바만 오른쪽과 요 위쪽, 요 지역이 미디안 땅이라 그러네요. 근데 이 모세의 이 도주로하고 출애굽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때는 혼자 단신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 600km면 이게 서울서 부산을 갔다가 또 반을 더 가는 길이 아닙니까? 걸어서. 참 체력도 대단했고요.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도망자로서 신분이고, 이때는 약 25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과는 지도자이니까 좀, 그지만 이 광야는 다 숙지했겠죠. 실이 좀 달랐죠. 광야와 사막, 왕궁하고는 뭐 천국과 지옥 같은 전혀 다른 환경이죠. 정말 지형과 기상이 엄청난 차이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는 왕궁이고 잘 도시의 정착민으로 있었는데, 여기는 뭐 그냥 천막을 치고 유랑민. 여기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진짜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텐트 생활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크잖아요. 뭐 대로 같은 집을.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뭐 브리스가 골라도 텐트 메이커, 천막 장사를 했지만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천막을 여기는 그냥 텐트 생활을 했죠. 광야 같은 성, 광야, 이 사막, 낮과 밤의 온도차가 낮에는 무려 30도, 한여름 폭염 갔다가도 밤에는 영하 20도. 이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 광야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삭의 우물, 오아시스 아닙니까? 우물. 250만 명이 되고, 거기다 가축 때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행렬 아닙니까? 다 또 걸어서 가고, 또 가다가 이민족과 전쟁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기는데 위태롭지 않은데, 이 지형과 기상을 알아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이 지형과 기상은 선악을 구분 못해요. 악한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에게도 태풍은 똑같이 불어오고, 지진도 똑같이. 오직 이를 알고 슬기롭게 피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살 수 있죠. 자, 또 이제 사람을, 이 환경이라면은
어느 장소, 지형 지상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 예, 여기서 십보로와 이드로 만나는데 이 반려자, 평생을 갈취할 반려자와 이 스승과도 같은 장인어른을 만나죠. 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반려자, 그리고 이 스승, 참, 40년이 아니죠. 뭐, 앞으로 80년을 같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한 그 두 명의 아들을 낳고, 우물가에서 양을 치던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자, 뭐, 이 만남이라는 건 하나님 예정으로 만나면 이런 것 같아요. 애굽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왕자가 이제 죄인이 돼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다가 우물가에서 양을 치던 십보라를 만났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죠? 우물가. 이 우물이라는 게 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어떤 구원, 생명수.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야곱이 우물가에서 양을 치던 라헬과 만남. 그 장면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평생의 스승인 이드로를 만나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스승을 만난다는 거, 나의 멘토를 만난다는 거,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나중에 250만을 다 다시 코피나고 힘드니까 조언을 하죠. 예, 십진법, 백부장, 천부장. 이 백부장, 천부장 이것이 로마의 군단이 된 조직이라 예, 이 백부장에서 이제 고넬료도 그렇고 이달리아 대 로마 군단이라는 게 생겨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줄리우스 시저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군단을 가졌기 때문에 저기 로마 제국을 막 넓히는 갈리아 저쪽으로 막 넓히고 그래 되죠. 이제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인 그 레위에서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이 고핫의 누인 요게벳의 고모죠. 와 결혼해서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죠. 예.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고 모세가 여기서 이제 십보라와에서 게르솜과 스브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계민을 잔인하게 살인한 장본인이지만 이름이 연합이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그의 후손을 레위 지파로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기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은 고아스의 아들이고 그의 아내 요기벳은 아버지 고아스의 누이니까 고모와 결혼한 셈이죠. 레위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모두 130세까지 장수했음을 감안하면 요게벳은 지금으로 말하면 좀 늦둥이 중에 늦둥이로 아므람보다는 나이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고앗 자손의 그 이스라엘 중에 고라라고 있죠. 고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 가지고는 작은아버지 자손이니까 이 사촌지간이죠. 가깝죠. 레위와 고앗 가문이면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고라의 반역 아론과 모세 특히 모세가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엄청 시기하고 있죠. 배 아파하고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이 시기심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사관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수업 시간 할 때 전쟁의 원인 얘기할 때 또 이 국제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냐 착하냐 카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이 카인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카인한테 이 시기심 형제도 돌로 쳐 죽이는 단 둘밖에 없는데 인간이 참 악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고라 족속은 다 땅속에 마치게 되죠.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이 첫 번째가 그래도 제사장을 이어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분향할 때는 제단에 거룩한 제단의 불만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해 어김으로써 불살라 죽이게 되죠. 참, 이 하나님의 율법 규례 말씀을 지킨다는 게요. 그 제사장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쪽으로 넘어가죠. 또 나중에 이제 게르솜의 후손도 나오고요. 그래서 먼저 이거 족보를 다시 잘 보면은 예,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고앗과 같은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심으로 모세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권위를 견고하게 했고요. 예, 또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더불어 레위 제사장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세울 이유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저는 이거 어디에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아니 반차가 뭐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아니 반차가 뭐야? 반차 알 수 못하더라고요. 나눌 반자 버금차자 버금화음 버금딸 그 다음 그러니까 이 계열 예? 우리 반열에 오른날에 뭐 김정은이가 뭐 총속이라는 걸 해서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의리의 반열에 올랐다. 풍겨나 신분 등급의 차례. 어떤 성경에는 반차가 이러하니라. 근데 세번역 보면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예, 족보의 이 계열이죠. 계열 반차. 네, 후손 이어나가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참 아니 다메섹 도상이 뭐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아니 이집트라 그러지 왜 애굽이라 그래요? 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난 뭐 바사 왕기도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그,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 이리 와, 응, 내 자녀가 돼, 응, 너 이제 반장해.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레위 족속의 가계들을 보면서 하는 거 보면 고앗이 아니고 고라가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냐 이게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택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 왜 야곱을 형인 에서를 안 하고 뭐 그런 게 좀 이상한 게 많잖아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 예,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는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40년이 된 어느 날이 했어요. 이제 80살이 제가 이제 68세인데 만 68세. 참. 근데 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외국의 바로 왕은 죽었고 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그러면서 가시떨고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시간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와 나의 준비가 맞아떨어졌을 때 되지 않느냐. 예. 이 중요한 게 첫 번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했던 그 약속, 프라미스, 언약을 기억해서 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 이 네 가지 단계 같아요. 오늘의 묵상 포럼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어떤지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절차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가? 먼저 하나님께 상달되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로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제가 뭐 이런 얘기 때는 우리 김원용 목사님 사모님 그 포럼을 보니까 어머님이 내가 니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니네 자녀는 네가 기도해라.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물론 기도에는 영향이 컸지만 내 기도가 제일 크고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물론 상달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전 민문에 앉은 병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순절 성령 충만하니까 주목해서 보게 되거든요. 세상에 80억 인구가 많이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기울여서 나를 주목해서 보느냐 안 보느냐.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전에 제가 책 쓴 거하고 다른 관점에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동안 내가 너무 부르짖지 않았구나.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 소리, 내 부르짖는 소리를 지난 덕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나의 인생을 답을 찾고 나를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느냐? 참, 유 목사님 참 대단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궁에서 40년을 훈련시키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간 그 변화무쌍한 그 어려운 데를 250만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에 합당한 상태로 연단하고 훈련시킨 거죠. 이 제자 있죠.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영어 단어는 디시플린이 훈련 군기라거든요. 제자는 훈련과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묵상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볼 때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프로비던스, 섭리, 하나님의 가스 플랜, 가스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준비예요. 근데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연단되고 훈련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즉 나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와 나의 준비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간표, 타임 테이블, 콜링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430년간 고난이 왔는데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더 빨리 합당하게 쓰임받게 준비되시면 410년 만이라도 400년 만이라도 바로 30년 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역대상 4장 10절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정말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이 없으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더욱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Prayer of Jabez 해가지고 이 프린시플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서 저도 이걸 많이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의 들어주는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죠. 하나님의 축복. 이 역대상 4장 누구 사람 쭉 나오는데 갑자기 야베스에 가가지고 이런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지경의 확장. 삶의 지경.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환난으로부터 보호. 그 주기도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잘못되네. 산필차를 찾는데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를 지나며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구 가운데도 장진숙이라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이 포럼을 잘하고 참 제가 이번에 오신다 하니까 제가 한번 뵙고 싶어요. 이 광야를 지나며 장진숙이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아닌데 새롭게 와서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받아쓰라고 했대요. 이게 참 사람이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막 곡을 쓰면 하나님의 은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예, GS보다도 귀한 건 없네도 슈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피아노 치고서 바로 한 거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며 이 소프라노 김용순 버전으로 제가 벌써 이게 좀 기억이 희미해지나요? 올 초인지 작년 말인지 저 이제 요 일산 화정에 살다 보니까 고향 스타필드 메가박스에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참 신의 악단 참 잘됐다 그래서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울었네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들을 거의 다 아니까 이 찬양이 나오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많이 흐느끼고 예, 마지막 하나님 저 잘했죠? 뭐 이렇게 해서 앞들이 쓰는 것도 천국에 와가지고 예, 또 저 북한에 대해서도 또 제가 책도 쓰고 잘 알다 보니까 엄청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작품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배우는 찬양 중에 지금 한 번도 아직 못 부른 게 광야를 지나면데 이 박자가 빨라가지고 제가 이게 박자 빠른 걸 잘 못 되겠더라고요. 제가 은근히 박치예요. 그래서 막 손으로 박자를 재가면서 하거든요. 이게 자꾸 박자 맞추면서 이렇게 맞추면서 노래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한번 여기 음원을 그냥 소프라노 김순영이 한 걸 그대로 들려주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고 그래서 어, 반주 MR한 걸 가지고 한번 제가 불러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연말연시 최고의 영화 신의 악단 작년 말 올 초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우리 정진훈이가 직접 그 이렇게 광야 노래 그걸 보는 그 눈소람 광야에서 광야 하고 외치는 그게 아주 예, 예, 남아 있더라고요. 그 여운이. 예, 그러면 한번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게 반주만 보고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신의 왁단 광야를 지나며 그걸 들어보셔도 좋고요. 또 사랑의 교회에서 헌금 특송한 소프라노 김순영 광야를 지나며 이걸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스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이 섭리 계획 플러스 나의 준비, 예,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될 때, 우리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한지라 간절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관심을 기울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래서 어떤 절차 꼭 이런 절차가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상달되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그 기도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와의 언약을 이면 언약을 기억하사 내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전 비문에 앉은 뱅에 늘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거기 숱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봤을 때 주목하여 보게 됐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모세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런 관계, 그런 신학적인 문제
그런 걸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